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의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초반부에 있었던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노정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해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그런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요, 좌절 아니면 신앙의 회의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물을 안 주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그리고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2절에 모세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한다. 무서운 말이죠. 아니 사람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존재 자체를 의심해요. 사막에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막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막에서 인간적인 현실 직시! 뭔지 아세요? 물이 어딨냐? 물이 어딨어? 그겁니다. 네, 군대에서는 자주 나오는 말이 현실 직시. 똑바로 보라보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네. 지금이 평화의 시대냐? 북괴가 총을 아직도 남쪽으로 대포를 아직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 그렇게? 지금이 흥청망청 그렇게 살 때냐 지금? 현실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말. 일순간이야. 0.1초 사이에 전쟁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게 돼. 항상 준비하고
총 잘 닦았어? 여러분 총 안 닦으면 가끔 총알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이 캥긴다고 이 안에서 스프링이 있어. 총기 수입! 기름칠하고 닦아. 그 현실 직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사막에서 현실 직시는 뭐야? 물 어딨냐? 그거죠. 근데 사막에서 물 떨어졌다는 건 죽음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떼약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름 기둥 있잖아요. 구름 기둥.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죽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 구름 기둥이 있었고 너무 뜨거운데 그거가 이렇게 비춰주니까 거대한 구름 기둥이었을 거로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비추려면 요만해 갖고 안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한 구름 기둥. 제 생각에요. 아니 그거로 간신히 버텨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 완전 탈진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특히 어린 자기 자식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면서 넘어질 때 그 부모의 속이 타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3절에 아주 노골적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여러분 가축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 그죠? 원래 그 농부들이 그래요. 그잖아요. 막 소를 쓰다듬잖아. 가축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냐? 여러분 이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망정 물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응? 물이 없어서 나자빠진다는 거 그런 건 없었는데 거기는 거대한 물줄기 나일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으니까 물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피라미드를 많이 그 피라미드 누군가가 그걸 세웠을 거 아니에요. 누가 세웠을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그걸 세웠을까? 그래서 그 피라미드 근처에 땅을 파가지고 이제 발굴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피라밋을 세웠던 노동자들이 살았던 동네가 나왔어요. 동네. 모래 아래서, 땅속에서.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 제일 유명한 피라밋이 기자 고원지대. 거기서 남동쪽으로 약 400m 쭉 내려온 곳에서 거기서 땅을 파니까 동네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동네냐면 피라밋 지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야. 이게 1988년부터 미국의 학자와 그리고 이집트의 학자가 그 두 팀이 합쳐가지고 이걸 팠어요. 1988년부터. 근데 거기를 팠는데 뭐가 나냐면 병영, 군대가 있는 거, 가옥, 재가정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약 17만 개 이상의 동물의 뼈와 식물 잔해 토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17만 개 이상이 나왔어. 그거를 다 긁어서 조사한 거예요. 이건 무슨 뼈지? 이건 무슨 씨앗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피라밋을 지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발표했어요. 대단합니다. 이건 고고학자들이만 밝힌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자이 하와스라는 학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크 레너라는 이 두 팀이 이걸 발굴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식자재 목록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해볼게요. 에머라고 하는 이 그 밀, 그 빵 만드는 그 밀 있죠. 밀. 보리 말고 밀. 에머밀. 그 다음에 보리가 나왔어요. 이 보리로는 빵도 만들고 맥주도 만듭니다. 그리고 맥주 만들었던 흔적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맥주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고 꽤 걸쭉한 약간 죽 비슷한 그런 거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리고 채소들이 나왔는데 렌틸, 콩, 그 다음에 여러 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고학에서 발표한 거예요. 뭐라죠? 마늘, 파, 무가 나왔어. 마늘, 파, 무를 먹었던 흔적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고기는 먹었나 안 먹었나 봤더니 소가 나왔어. 소뼈, 뼈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소가 보통 소가 아니야. 어린 소.
어린 소. 어린 소뼈가 나서. 그래서 고고학자들 이거는 아마 매니저급이 먹은 것 같다. 어린 소를 그건 말하자면 귀하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어린 소뼈가 나는데 이거는 이 관리자 아니면 기술자들이 먹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뼈가 나왔냐면 양과 염소의 뼈가 나왔습니다. 이 양과 염소가 일반 노무자들이 먹은 것으로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양과 염소뼈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적게 나왔지만 나온 뼈가 뭔지 아세요? 돼지 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더 신분이 낮은 애들을 아마 먹이려고 먹었던 거 아닌가. 근데 뼈는 제일 작게 나왔어요. 양하고 염소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린 숫소, 그 다음에 돼지 뼈가 제일 작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이 피라밋을 세웠던 노무자들이 먹었던 음식 발표한 것 중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생선이 나왔어요. 생선뼈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조사했더니 이집트 나일강에서 나는 메기야.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생선을, 물고기를 공급한 거를 발표했어요. 고고학적인 발굴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약 4,000파운드, 이게 1.8톤이래. 톤으로 따지면 1.8톤의 고기가 그 동네로 매일매일 공급됐다는 거.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폄하하면서 불평할 때 말한 거 있죠?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파, 마늘, 그죠? 고고학에서 발표한 거 뭡니까? 렌틸 콩을 비롯한 여러 콩 종류, 그리고 마늘, 양파, 무, 생선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불평하는 말이요. 고고학 1988년부터 고고학 발굴한 거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처절한 루브지즘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 노예들의 가슴 속에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인할 수 없는 게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은 존재한다. 피라미드도 존재한다. 고깃가마도 존재한다. 생선과 곡식, 파, 마늘도 존재한다. 이집트에는. 더구나 마실 물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나일강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 시나이 반도에서는, 여기 시나이 반도 사막에서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가? 뜨거운 떼약볕이 쏟아진다. 밤에는 한밤에 찬기가 내려온다.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주 풀밭 같은 목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가축이 먹을 풀이 별로 없다는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결핍된 게 많아.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결핍이 지속적이고 이루어지는 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근데 여러분 끝도 없는 바다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그 바닷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 있었더라고요. 벽처럼 서 있었어요. 그러면 높은 빌딩처럼 물이 출렁거리면서 쏟아지지 않고 계속 출렁거리는데 서 있는 거예요. 그 속을 이렇게 땅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겁날 것 같아. 저게 확 쏟아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좌우에 벽처럼 물이 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가 재앙을 하나 내릴 때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리 재앙을 낸다고 파리가 막 살 수가 없어 숨을 못 쉬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신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100가지도 넘는 우상단지들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야,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야. 그리고 두렵다. 두려워. 그러다가 느닷없이 10번째 재앙이 내렸네. 너 장자 다 죽는다. 아니 그 진짜 장자가 다 죽었어.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어. 자기 아들이 죽었어. 모세가 말한 대로.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죽어나갔을 때는요, 마치 일본 제국주의 미국의 원자탄 2개를 딱 떨어뜨리니까 라디오 방송에 천황이 일왕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라디오에서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선언 그냥 항복한다고. 2개 맞아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다 죽겠거든. 그것처럼 여러분 장자 자기 아들이 딱 죽어나가니까 바로가 당장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광야로 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제발 빨리 나가라. 여러분 달갑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노예 해방 선언.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중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멘트,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멘트,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벌어지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홍해에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그 물귀신처럼 다 죽고 난 걸 딱 보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이 한 번도 안 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자기가 봤거든. 예? 물이 벽처럼 쌓이고 마지막에는 이집트 병거 군인들이 거기 물속에 다 죽는 걸 봤거든. 딱 보고 나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진술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성경에 찍혀있어요. 그만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에도 잊지 못할 충격이야. 이게 죽어도 잊지 못할 사건이야.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일 내지 45일 정도 지났더라고요. 한 달 반쯤 지났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오늘 이 무리바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우리 자녀하고 우리 가축 다 죽이려고 끌어냈냐고. 그래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예? 모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부서졌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신지 알겠지? 45일 만에 여호와가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아니 믿었다고 해놓고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예?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 엄청난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것 때문에 믿음을 고백해놓고 시나이 반도에서 물 조금 며칠 못 먹으니까 그 신뢰와 믿음이 모래바람이 가운데 딱 흩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인간의 인내심, 사리분별, 이성이라는 건요, 절대 믿을 게 못돼요. 자기한테 뭐가 결핍되면 후딱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신앙이거든. 종이짝 같이 그냥 탁 던져버려. 그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이 변덕이 많고 허망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떨 때 이런 상황에 겹치면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안 도와주시지. 이게 이스라엘 얘기 아니고 누구예요? 저의 이야기. 저의.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지팡이 가지고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그 돌을 때려 치라. 그럼 물이 된다. 물이 나온다. 그래서 쳤더니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할머니들, 애기들 다 합치면 20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0만 정도 보고 또 가축이 말도 못하게 많아. 그 많은 사람과 가축이 어떻게 물을 그렇게 한꺼번에 마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왔다 했을 때 그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시냇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못 먹어요. 그런데 다행히 성경에서 해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에 있는데, 시편 78편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대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쫄쫄쫄쫄 시냇물처럼 나온 게 아니고 얼마나 물이 많이 나는지 강같이 흐르게, waters to run down like rivers, 강같이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요, 200만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일시에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이 78편 15,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물을 주신다면서 그냥 수도꼭지 하나 찔찔찔, 그걸 어떻게 200마리 다 먹으면 줄 서가지고도 한 열흘 걸리겠네. 그죠? 아니, 성경에 보니까 바위를 터뜨려가지고 물이 얼마나 많은지 강물같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 하나님 결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째째한 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무리바의 원망, 이 사건이 나의 인생 속에서도 있지 않았어? 나는 그런 적이 없냐고. 또 앞으로 내가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늘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너는 어떨 것 같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게 결핍된, 근데 그게 계속 결핍이야. 그 지속적인 고통,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 신앙을 흔듭니다. 이렇게 신앙을 흔들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네가 맨날 교회 다니잖아. 왜 안 도와줘 너? 응? 그래서 결핍은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그래갖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뭐요? 딱 있던 것도 뺏어가고 없는 것도 계속 안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신앙을 흔드는데 이럴 때 이게 막 이게 신앙을 흔들릴 때, 이럴 때 하나님께 오히려 딱 이렇게 달라붙는 거, 하나님께 딱 밀착되는 거, 요게 복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어. 제가 볼 때는 흔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 떨어져. 뭐 예수님도 별거 없는. 근데 흔들릴 때 딱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 요게 복 받는 사람인데. 요게 복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공과대에서 나오는 진동 용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진동 용착이 뭔지 아세요? 바이브레이션 웰딩입니다. 이게 웰딩이라는 건 여러분 막 이렇게 용접 있잖아요. 용접 지지지 하고 막 이런 거 용접 붙이는 거 이게 웰딩이에요. 이거 뭐 납을 녹여서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산소 해가지고 지지게 하고 쇠 붙이고 하는 이거 웰딩이라고 하는데 근데 웰딩은 웰딩인데 바이브레이션 웰딩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에서 바이브레이션 웰딩이 요게 한국말로 제가 찾아봤더니 진동 용착 이렇게 나왔는데 제대로 된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진동을 해가지고 용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절 보세요. 손바닥 있잖아. 잘 봐. 손바닥 2개 이렇게 붙여. 그래가지고 잘 봐요. 여기 뭐가 나겠어? 열납니다. 열납니다. 그죠? 그런데 자석 중에 전자석이 있어요. 코일을 말아서 전자석으로 기계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구동판이 뭐냐면 흔드는 판을 기계로 만들어. 근데 이게 1초에 240번 흔들어. 그러면 여러분 똑딱 할 때 이걸 240번 흔들어. 이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보이시잖아 이게. 똑딱 할 때 240번 눈에 안 보여. 흔들어. 15초 동안 흔들어. 그러면요 플라스틱이나 뭐 다른 게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잘 보세요. 붙여놓고 위에서 양쪽에 누른 다음에 이거를 흔들어. 이렇게 흔드는 거야. 위에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기계로. 요거를 진동 용착 바이브레이션 웰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초에 240번을 이거 240번 하면서 15초를 흔들면 여기에 열이 나. 그래서 이게 녹아가지고 막 흔들다가 딱 스탑하잖아요. 그러면 녹아있다가 식잖아. 식으면서 이게 쫙 분자가 붙어버려. 이거는 말이 붙는 거지 화학적으로 하나가 돼버려. 이거 나사로 조이거나 어떤 뭐 크레이지 글루를 하거나 용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붙으면서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붙은 거는 절대로 물이 안 새. 그리고 먼지도 안 들어가. 먼지가 안 들어가. 너무 정밀하게 붙어서. 그래서 여러분 차 이렇게 앞에 그 보닛을 열면은 엔진 있잖아요. 엔진인데 거기 보면은 공기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공기를 빨아들이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근데 그게 엔진에 붙어 있어. 근데 그게 엔진에 붙어 있는데 그거를 붙일 때 바로 바이브레이션 웰딩으로 붙인다. 왜? 거기 어떻게 나사를 받겠어 엔진에. 그리고 엔진은 하루 종일 흔들리잖아요. 차가 달릴 때만 흔들리는데 절대 안 떨어져. 조금도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흔들면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 근데 흔들 때 오히려 쫙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 바이브레이션 웰딩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흔들릴 때 더 달라붙어. 이 사람 이상하게 흔들릴 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그러면 절대로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져. 여러분 신자의 삶에 흔들림, 진동이 닥칠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하나님과 더 밀착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 말로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흔들릴 때 이 흔들리는 게 하나님을 떠날 핑계가 됩니다. 원래 안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로 안 사랑했기 때문에 흔들리면 떠날 핑계가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거 흔들릴 때 딱 달라붙어.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때 사랑한즉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샤크라고 그랬어요. 하샤크가 러브가 아니에요. 원래 뜻이 뭐냐면 클링 투, 달라붙는다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그가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므로, 그가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므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건진다는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사랑은 믿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헛소리 같은 거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뭐요? 믿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했죠.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우리 절 안 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지중으로 선언합니다. 지금 죽을 판인데도.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버렸어.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에게 딱 달라붙은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래서 불을 건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야. 별거 없어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나중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퇴로를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왜? 안 구해줘도 절을 안 해. 그냥 죽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래서 나중에라도 마음 변해가지고 뭐 그럴 거를 자기가 잘라버렸어요. 이게 타협을 차단하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완전히 붙어버렸네. 뭡니까? 불 속에서 살려줘도 땡큐고 살려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난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럼 우리 천당 가겠지 뭐. 데려가겠지. 이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안 구해줍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붙었어. 네? 여러분 살려줘도 괜찮고 안 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절은 안 합니다. 그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우리 절 안 해. 여러분 여기는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가 한 것이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왜? 붙어버렸기 때문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도 없는 바다를 갈라준 홍해를 건넌 기적을 45일 전에 겪고 그리고 나서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여호와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건져주셔도 땡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을 안 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나를 사랑한지 그가 나에게 딱 붙어있은즉 내가 그를 구하리라 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